여러분들 그 갑돌이와 갑순이가 행복하게 잘 살다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아, 왜 헤어졌는가 알아보니까 서로 갑질하다가 아, 아직도 좀 서툴죠. 이게 인생 같습니다. 서로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인생이 서로 또 힘들 때도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인생 여행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에는요, 한나, 또 엘리 제사장, 또 사무엘, 사울, 또 다윗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인생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행복한 인생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 첫 번째로 인생의 아픔 풀어가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제가 인생이라고 찾아보니까 명사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의 그 단면들, 모습들, 인생이다. 근데 그 인생 속에는요,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 상황과 여건들이 많이 다르지만 가난하면 또 가난한 대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부자는요 부유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빌라에 살면 빌라에 사는 아픔이 있고,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에 사는 아픔이 있고요, 20평에 살면 20평대로, 50평에 살면 50평대로, 시골에 살면 시골에 사는 대로, 도시에 살면 도시에 사는 대로, 남자면 남자대로, 여자면 여자대로, 목사면 목사대로, 성도들은 또 성도들 나름대로 이런저런 인생에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또 청년은 청년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때로 물질로, 때로 건강으로, 때로는 가정에 이런저런 자녀 혹은 남편 혹은 아내, 부모,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직장의 일, 또 이런저런 취업의 일들, 진로에 대한 부분들, 요즘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있는 성환종 리스트, 어찌 보면 또 우리 사회의 이 구조 속에서 생겨나는 인생의 구조적인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저런 인생의 아픔들을 겪으면서 시대마다 또 조금씩 다른 아픔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인생의 순간순간에 경험한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쭉 살아오다가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하면서 겪었던 그 재수생의 그런 아픔들이 있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대학원생이 됐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전부 다 이제 다 이렇게 그냥 주일이 되면은 다 양복으로 갈아입고 다 전도사로 가는데, 저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저희 이제 같은 클래스에 있던 우리 장로님이 보고 안 됐는지 저를 데리고 자기 교회에 가자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고등부 교사로 저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고등부 교사 총무교사를 또 이제 시켜줘가지고 고등부 총무교사로 또 우리 목사님 열심히 몇 달 동안 도와드리면서, 근데 그 시간이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좀 다른 동기들은 다들 전도사 돼서 사역을 하는데, 어찌 보면 그런 시간들이 제겐 참 힘든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었어요. 유학에 생활하면서도 이런저런 일들,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때로는 말하지 못할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들어요.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구비구비에 정말 이런저런 삶의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으리라. 어찌 보면 지금도 그런 아픔 속에 있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아픔이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이 아픈 것은요,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욥기에서 보면요, 5장 7절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말이라는 단어는 슬픔, 비애,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러한 아말이라는 이런 고생, 어려움을 위해서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모두 다 이런 아픔들이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그런 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 아주 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막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또 다른 책이 나왔어요. 중년도 아프다. 또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책이 나왔어. 아프니까 어쩌라고. 이런 책도 나왔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가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서로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삶의 아픔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살아있다는 증거죠. 살아있지 않으면 아픔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인생에 아픔이 스며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문제는 뭐냐? 그 아픔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픔을 인생의 아픔을 풀어내기에 따라서 이 아픔이 어두운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기도 하지만, 잘 풀어낸다면 이것은 축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이런 아픔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아픔을 잘 풀어나간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한 20리 정도 떨어진 라마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좋은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풍습에서는요, 사실은 결혼해서 애를 못 낳는다 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좀 불경한 여자다, 나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여자다라고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의 풍습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그 당시 일부 다처의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브린나라고 하는 부인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 부인이 들어와서 덜컥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브린나가 아들을 낳고 의기양양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남편이, 자기는 아들도 낳고 이렇게 자기를 많이 사랑해 줘야 되는데 애도 못 낳는 부인 한나를 아껴주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는 아들까지 낳았는데 거기서 질투가 폭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 이 한나를 못살게 구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고 안 좋은 말로 모욕을 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한나는 참 굴욕적인 아픔을 겪게 되지요. 이런 참 아픈 상황 속에 이 한나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풀어가는가, 어떻게 그의 그런 참 고통스러운 아픔을
뛰어넘어서 그의 인생의 유익한 어떻게 보면 축복의 시작으로 바꾸어내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나는요, 세 가지의 모습으로 그의 아픔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한나를 잘 보면서 우리 인생의 아픔을 멋있게 풀어나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한나는요, 이 인생의 아픔을 풀어내는 첫 번째 단추를, 기도라는 단추를 끼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데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기도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고백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물어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원통함과 내 마음의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죠. 한나는요, 사실은 어찌 보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아픔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한 거죠.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애를 못 낳으니까. 아무리 둘째 부인이 뭐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애를 못 낳은 현실이니까. 그때 한나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털어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아픈 마음을, 그 쓰라린 심정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기의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터져나오는 인생의 아픔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영혼의 아픔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한나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풀어놓은 아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나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뒷부분 나옵니다만은 아들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슬픔이다, 아픔이다,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슬픈 마음 속에서도 귀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이 조개가 진주가 되려면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한나는요, 아이를 못 낳는 여인, 기가 막힌 아픔을 가진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사실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한나 자기 잘못은 아니에요. 한나에게 뭐 문제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5절 6절에 보게 되면 거듭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한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름 뜻이 계셔갖고 이 한나가 애를 못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한나는요, 알았어요. 내 스스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나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한나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 한나는요, 그에게 이 아픔과 이 슬픔이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처음부터 시집 가가지고 야, 남편 사랑받고 애 쑥쑥 놓고 잘 했다. 그러면 과연 한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오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자를 낳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한나에게 슬픔과 아픔은 너무 싫죠. 그러나 그 아픔, 이 슬픔은요, 한나라고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어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아픔이 있다면 이 아픔이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러면 슬픈 사람이라고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인생에 이런저런 아픔을 당했을 때, 이런 슬픔을 당했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을 우리 볼 수 있어요. 누굽니까? 브린나입니다. 이 브린나는 남편의 사랑이 굶주린 사람이에요. 브린나도 살고 보면 인생에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낳았잖아, 그죠? 그러면 아들을 낳았으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모든 걸 독차지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애도 못 낳는 한나를 아껴주는 거예요.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브린나에게 아픔이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더 그냥 폭발해가지고 남편 없을 때 더 괴롭히는 거예요. 이 브린나에게도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린나는 이 아픔 어떻게 풀어내느냐 보니까 한나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한나를 막 격분시키고 막 괴롭히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막 쏟아부으면서 브린나는 이 아픔의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괴롭게 했습니다. 이걸 괴롭히면서 풀어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브린나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아프고 쓰린 사람이 다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어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런저런 아픔을 가슴에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다른 어떤 무엇으로 이 상처를 넣어보려고 하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걸 퍼붓고 표출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고개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요 한결같지가 않아요. 좋을 때는 뭐 다 줄 것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언제 사람은 변할지 몰라. 지금은 뭐 다 줄 것 같고 다 받아주고 위로해 줄 것 같지만 뭔가 조금만 틀어져 버리면 언제 그 사람이 돌아설지 몰라요. 그러면요 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브린나가 선택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찌보면 살아가면서 남모르는 슬픔, 아픔이 있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지를 한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한나는요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 인생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에도 이 엄청난 십자가라는 아픔이 있었어요. 저주의 십자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좀 옮겨주십시오. 저 이 아픔 싫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절규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우리가요
막 진액을 짜내면요 이 땀구멍에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도요 이 아픔이 싫었습니다만은 이 아픔을 풀어내는 과정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풀어놓으십시오.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다 풀어놓는 것이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이 새벽 기도가 1, 2부로 있고 저녁 9시 기도회가 있어요. 또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근데 요즘 참 감사한 게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요즘 새벽 기도 분위기가 영적인 흐름이 많이 달라졌어요.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 늘 나와서 보면요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를 쫙 시작하면요 기도의 기운이 쫙 흘러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새벽 기도가요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쫙 흘러가요. 거기서 제가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풀어가는 모습들이에요. 그 바쁜 중에도 새벽에 나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구시도 보면 그래요. 구시도 보면은 하루 종일 직장 갔다가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들려가지고 구시 기도를 잠깐이라도 드리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특별한 게 아니면 늘 구시 기도에 있으니까 보면서 마음이 너무 좋아요. 야, 정말 지혜를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풀어놓고 기도하면서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한나가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은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요 그런 거 보면은 늘 기도하던 자리가 있었어요. 우리 가만히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자기 자리가 있어. 남이 앉으면 안 돼 그 자리는. 우리 예배 보러 올 때도 항상 여러분 자기 자리 있잖아, 그죠? 대충 있죠.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자리를 조금 되도록 앞으로 좀 정해주세요. 앞으로. 근데 사실 기도하셔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여기가 기도하고 이렇게 안 하셨던 것 같아.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유다가 왔을 때 예수님이 항상 어디서 기도하는지 알았잖아요 그 밤에. 그러니까 그게 온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항상 그 늘 기도하는 그 자리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 풀어놓는 자리예요. 우리 옆에 한번 고민합시다. 우리도 기도의 자리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자기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죠? 이거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결국은 뭐냐, 이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인생의 모든 것을 풀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번지를 잘 찾아야 돼요. 번지를요, 인생의 아픔을 풀어내는 번지를 잘 찾아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번지를 잘 찾아야 됩니다. 번지를 잘 찾아야 돼요. 엉뚱한 데 가면 안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평탄하게 사는 삶보다는 때로는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한나가 아픔을 풀어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보게 되면 한나는요 내려놓음을 통해서 인생의 아픔을 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물론 아직 아들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로 11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평생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운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아들 주시면요 그 아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만 그 아들, 근데 그 많이 주시면 그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얼마나 수모를 당하면서. 근데 옆에 두고 싶죠.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면 그 아들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음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돈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명예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장로, 원사, 집사,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욕심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이걸 못 내려놓으니까 여기서 모든 인생이 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내려놓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아픔이죠. 힘든 것이죠. 최근에 제가 한 이야기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지역에 교회하고 절하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근데 교회에서는 막 주야주야하고 막 기도 크게 하잖아요. 찬송도 부르고. 근데 절은 좀 조용하니까 뭐 나무와 비하면 조용하는데 스님이 자꾸 이거 하려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야. 주야주야. 그래서 하다 보면 주야 이제 따라가는 거야 이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스님이 다 모았대. 거기 있는 밑에 스님들 다 불러모아.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가서 좀 조용히 하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올 사람 없냐.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 그래서 야 어떡하냐. 그런데 제일 막내 스님이 손을 딱 들더니만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누가?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저 뒷동네는 아직 전달이 안 돼.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우리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을 배우지 못한 인생은 욕심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이 욕심을 붙잡아 가지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지난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화 회장, 이성년 회장이 이렇게 사원들하고 같이 식당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식판에 밥 받아가지고 먹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한화가 최근에 삼성 계열사 4개를 인수하고 요즘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성현 회장이 작년까지만 해도 힘들었잖아요. 매 휠체어 타고 나오고 한 번씩 그죠? 그쪽에 계시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저분이 참 생각을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막 잘 나가고 있다 그런 그 기사를 제가 보면서 대체로 우리가 요즘 기사 나오는 거 보면요 대기업의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주로 요즘 기사거리가 많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물론 작은 기업이나 또 작은 교회가 그만큼 깨끗하고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사실은 그만큼 회사가 크다든지 교회가 크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거기는 욕심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 탐심이 빼앗기가 쉽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국민일보에 보니까 일장춘몽이라는 그 타이틀로 이렇게 조그마한 칼럼이 나왔어요. 한마당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힘과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봄 꿈에서 깬 후 후회하는 사례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인사일수록 미몽의 후유증은 커 보였다. 무리하게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욕심이라는 거죠. 일장춘몽이더라. 뭐 그런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 봤어요. 결국 뭐예요?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이 인생의 큰 숙제더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몸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고 여러분의 욕망과 의지를 발 밑으로 던져버리는 법을 배운다면 여러분이 겪은 모든 손실과 고난에 대해 1000배나 많은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평가해 볼 때 고통이라는 엄격한 경작을 통해 갈아엎어지고 걸음을 주었을 때 외에는 은혜 안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성장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돌아보니 자신이 성장했던 것은 고통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자신을 갈아엎고 그럴 때 자기가 성장했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아픔 속에서 자녀에 대한 이 고통 속에서 내려놓는 이 과정이 한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었고 축복의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도 이 교훈을 잘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 인생의 아픔은 거기서부터 풀어지기 시작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한나의 품이 풀어진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거기는 믿음이라는 것이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한나가요 너무 괴로워서요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술 취한 줄 알고 오해를 했지만 나중에 진심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이 한나를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요 이 축복 기도했을 때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그냥 다만 기도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나의 반응을 잘 봐야 됩니다. 한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중요한 대목인데요, 한나는요 한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술 취했다 그러는 이 엘리 제사장 한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영분별도 못해가 기도하는 사람하고 술 취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한나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내가 몰랐다고 나 술 취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니까 아니 뭔 기도야, 그것도 분별을 못하면서 아니 싫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 한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근데요 한나가 보면 진짜로 그 엘리사장이 그랬는데 그렇게 실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기도에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속도 없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나의 반응은 뭐냐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면요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한나의 믿음이었어요. 이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혹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가 제가 때로 영분별이 좀 어둡고 부족해서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이걸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저가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멘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아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좋은 축복의 말을 할 때에 그거는 그 사람이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저는요 총각 때는요 누가 지나가다가도 좋은 사람 만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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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니까 내가. 왜? 하여튼 조금이라도 좋은 이야기하면 무조건 아멘이야 아멘. 왜?
그 사람이 뭐 해줄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걸 저는 믿었어요. 저는 그래서 덕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시험을 앞두고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시험 잘 볼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나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전화가 이렇게 하다가 누가 전화해 무조건 아멘 저는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할 건 아니야. 그러나 그 아멘 하면 내 거 되는 것이지.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왜? 빨리 하면 내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이에요. 저는요 작은 아이가 아멘해도 저는 무조건 좋은 이야기도 아멘을 받습니다. 왜요? 이게 한나의 원리예요. 한나가 이 아멘 잘해가지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런 말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와 구하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한나가요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열심히 기도하죠. 기도에 나와가지고 막 다 하나님 이것도요 다 보따리 풀어놔요. 그리고 집에 갈 땐 도로 다 다 싸가지고 다시 가져가. 아이고 어떡하지 주님이. 풀어놨으면 그냥 놓고 가야 되는데 다 싸가지고 가요. 여기다 두 분 오늘 또 벌써 싸는 분이 계셔. 한나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한나는요 아직까지 뭐 자식이 생기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 그냥 분별도 못하는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축복기도 하니까 아멘으로 무조건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풀어놓고 어떻게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 가서 밥을 먹고 편안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실제 행동하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Faith is the confidence입니다. 자신감이에요. 뭔 자신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will actually happen, 바라는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the confidence, 자신감을 갖는 것이고 it gives us assurance입니다. We cannot see,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신감을 갖는 것이고요, 믿음은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한나를 가만히 보게 되면 19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진짜 집에 가가지고 뭐예요? 남편하고 동침을 해요. 동침 행동이에요. 행동이요. 왜? 아멘 했으면 남편하고 잠을 자야지. 안 그래요? 답이 없으시네. 잠을 자야지 애가 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하나씩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래요. 아버지 이 잔을 좀 가져가 주십시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는 이 잔이 싫어요. 근데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붙잡혀 가서 알고도 올라가는 거예요. 잡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예수님이 믿었고 행동했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도 계속 묵상하면서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기도하는 거, 내려놓는 거, 믿음으로 슬픈 낯을 던져버리는 거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왜요? 돌아서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내 인생을 이 한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풀어내냐에 따라 가지고 본인 나처럼 그렇게 풀어내면 그 인생은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저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보면서 요즘 순간순간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기도로 다 맡기고 내려놓고, 그리고는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활짝 웃으면서,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믿습니까? 제가 좀 좋아진 거 같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 바로 이것만 붙잡으면 된다. 이것만 붙잡으면 된다. 세 가지 적용점이에요. 첫 번째, 기도를 작정해야 돼요. 하루 한 15분 이상 한번 기도해보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풀어놓는 거예요. 이 말씀까지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뭐 새벽이 되든 9시가 되든 뭐 금요일이 되든 하여튼 자기 집이 되든 어디가, 내가 나도 기도를 한번 풀어봐야겠다. 하나님께 맡겨봐야겠다. 내가 정말 10분 이상, 이제 하루에 10분 15분 이상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손 한번 들어봐요. 다 들어봐요. 나중에 못 지키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작심 3일로 또 작심하면 돼. 할렐루야. 손 한번 들어봐요. 정말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옆에 이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10분 15분 이상 기도 한번 해보겠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해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자고요. 한나처럼요. 두 번째, 인생의 아픔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뭘 못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 아픔이 풀어지지 않는가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세 번째, 기도를 한 후에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내가 하겠어요? 맡겼으면 한나처럼 눈물 닦고 밥도 먹고, 할렐루야, 환하게 웃으면서. 왜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내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좋은 강사가 오세요. 김동수 박사라고, 이분이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올 A를 받은 분이에요. 그럼 영국 캠브리지에서 박사학위 신학 받은 분이에요. 중요한 제 선배라는 거예요. 이분은 지난번에 온누리교회에서요 목회자 35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방언에 대한 강의를 하고 기도했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들이 한 200명이 방언이 터졌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은 방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성령 은사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오라 하세요. 이분이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아주 준비가 잘 된 분이고, 또 이분이 또 실제 사역을 해요. 그래서 하면은 이번에 방언이 많이 터질 겁니다. 주변에 이런 방언의 은사,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은 오라 하세요. 아주 확실한 분입니다. 교수고 뭐 우리 한국 신약학회 부회장이에요. 그분요. 아주 밸런스를 잘 기대하시고 오십시오. 기도 자리에 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한나처럼 이렇게 우리 인생을 풀어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뭐 이래저래 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분 난 훌륭하다 생각하는데, 이분이 쓴 곡에 이게 가사가 조영기 목사님이 쓴 가사예요. 뭐냐면 우리 가끔 부르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쓴 가사이게요.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에 믿던 친구들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우리 한번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요, 우리 각자의 아픔들 주님 앞에 오늘 한번 쏟아놓고, 짧은 시간이지만 쏟아놓고 우리 한번 가자고요.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세상의 신 다 떠날 때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둠 밤 지나면 어둠 밤 새날이 옵니다. 지나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옵니다. 우리 가며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됐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한나는 참 마음이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누구하고도 말할 수 없어 하나님의 전에 올라 통곡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저런 일로 하고 마음이 지칩니다. 살아갈 용기조차 없어집니다. 평생에 쌓아 올렸던 것이 허물어져 가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우리 곁을 떠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혼자 앉아서 낙심치 말라, 울지 말라.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소망이 되어 주리라. 내가 다시 일으켜 주리라.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한나의 심정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하나님 아버지 잘 먹이고 저녁이고 하나님 너무나 슬픔을 통해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싸운 심령은 상한 심령을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그 아픈 마음 저희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걱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는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그 마음과 저희들의 눈물과 저희들의 속상함과 저희들의 그 아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파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 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아픔에 힘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감당하고 있다면 회개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망가들이 있습니다. 속상함이 있습니다. 낭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반성 기운이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일으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께서 하나님 내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다. 내 과거에 하나님의 상처받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들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이 험하고 때로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날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께 다 풀어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맡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식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내 인생의 계획도 이 주님 기쁨의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를 세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세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생명과 믿음과 소망 되시는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픈 다 쏟아놓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나와 더불어 우리도 우리 인생의 아픔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들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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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다 풀어놓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다 풀어놓으면 하나님이 해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 보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건신빛이 없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건신빛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우리 맡기고 다시 건심하지 맙시다. 맡기고 다시 의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찬양,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주님 주신 찬양,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그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저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저는 이 찬양 하는데 어제 제 마음에 하나님 빛이 확 들어온 것 같았어요. 오늘 이 찬양 부를 때요, 힘차게 우리 한나처럼 믿음으로 우리 사무실도 박수면서 부를 텐데, 이 찬양 가운데 성령의 밝은 빛이 여러분 마음과 가정과 모든 삶에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따리 가져가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이야기 보따리 가져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축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방식 내게 비춰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사
주시고 아멘. 또 내려주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신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주 함께 하시네. 주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 아멘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신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광신 내게 영광에게 비춰 치러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인생의 아픔이 있지만 한나와 같이 이제 주님 앞에 풀어놓고 내려놓고 믿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는 자녀들, 지방가회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11조로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